할렐루야.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비상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켜신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예배를 보게 되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박수를 치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함께 불러주세요. 합심기도 시간 찬양 후 설교 후에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설교 시간에 동참을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과 행동으로 동참해 주세요. 설교 후 헌신송, 헌신기도, 목회기도, 축도 시간에는 일어나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모임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상황을 보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되더라도 호흡기 감염의 우려가 있는 모든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 중에는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큐티책 광고입니다. 주일에 모임을 가지지 않게 되어 큐티책을 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은 개인적으로 기독교 선생님을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가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이 연기되었는데요. 추후 일정이 나온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에 성경 암송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바른 자세로 찬양 드리시고
박수할 때는 박수 치시면서 또 큰 소리로 함께 찬양을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마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힘든 고난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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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하나님께서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정주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이때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유더스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였던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켜 주옵소서. 선도에서 수고하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 주시어 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막연한 불안으로 두려워하고 예민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눈앞의 불안한 현실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 울부짖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으로 늘 행복이 가득하고 마주하는 가족과 이웃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 섬김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쓴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 많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위도스 교회와 성도들의 구제의 발길이,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재정적 문제와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123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코로나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은 나라 전체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감염이 될지 몰라 사람들은 바깥을 나다니지를 않습니다. 대구 지역의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감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위기들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또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민족이 말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장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밤에 꾼 꿈의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늘 번민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 등 최고의 지혜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알게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지혜자들은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해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며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을 모두 죽이고 지방까지도
집안 모두를 멸절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꿈의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라도 지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들은 신이 아니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 대답에 극도로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 있던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런 권세자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그에게 힘으로나 물질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꾼 꿈 하나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으로 인해서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언제 잃게 되어지고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지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꾼 꿈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자기 근심과 번민으로 인해서 이 땅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자들도 또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억지스러운 그런 명령입니다. 문제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지혜자들은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인생의 위기를 지난 후에 더욱더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지혜자들을 죽이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를 지나면서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비결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그것을 인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왕의 명령을 받은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병사들을 데리고 지혜자들을 잡아서 죽이러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른 지혜들처럼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다른 모든 지혜자들도 이런 위기 상황을 닥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게 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움으로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먼저 왕이 어떤 이유로 이런 명령을 하게 되었는지 침착하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다니엘이 이 요구에 응하게 되어지는 것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처럼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드렸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우상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추가적으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아리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즉 해결할 길이 있는데 우리를 죽이는 일이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아리옥의 관심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리옥은 이 다니엘은 아리옥의 설명을 듣게 되었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아무리 당황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와 슬기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다니엘의 태도는 다른 지혜자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시간을 벌려고 하는 술책이다라고 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시간을 주면 꿈을 알려주기도 하겠고 해석도 알려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꾼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는 것,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니엘은 그 왕의 꿈의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네,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왕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지혜들처럼 단순하게 왕으로부터 시간을 벌려고 하는 술책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있는 것이죠. 네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었지만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반드시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아리옥에게 내렸죠. 그런데도 아리옥은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니엘에게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지혜자들에게는 시간을 끈다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다 못해 멸족시키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만난 이후에는 그에게 시간을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의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뒤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한 그 순간 이미 문제의 70% 이상이 해결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미 70% 이상은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다니엘은 이제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시간을 주면 꿈을 해석하겠다고 한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친구를 찾아와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이 꿈의 해석의 경우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참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정답인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고 인생의 위기인 것이죠.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가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으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두 겹, 세 겹으로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아줌으로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서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부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카카오톡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루에 3번 그냥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이 문제는 70% 이상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기도회 때 나오십시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일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도 죽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죄 없이 죽게 되어집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하면요, 주먹을 불끈 쥐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지금 참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딱 주먹을 쥐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 앞에서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서 상담이나 신방을 요청하시면 찾아가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사자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들마다 다 이렇게 기도하라고만 하시는데 그렇게 누구나 아는 방법, 그렇게 평범한 방법 말고 좀 더 특별한 비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문, 이 창고, 하늘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그 창고를 여는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 드리는데도 그 열쇠를 뿌리치시면서 아니 이거 말고요, 열려라 참깨 하면 저절로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 특별한 거,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질문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무엇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 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 찬송을 드린 것이죠.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상황은, 현재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왕 앞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응답을 받기는 받았지만 사실상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에 했는데 왕이 무슨 소리냐, 내가 꿈꾸면 그게 아니야, 헛소리 하지마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직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고 미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보통 이 찬송하다라고 쓰이는 단어는 자마르이거나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베라크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단순히 입술의 찬송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드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것이죠. 위기에 닥쳤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는 그 긴급한 그들의 기도에 환상을 통해서 속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기도한 대로 죽음의 위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직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다 못해 터질 듯한 그런 감격으로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드려보십시오. 오늘 헌신송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이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 비록 방송으로 집에서 찬양을 드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슴 벅찬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에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위기가 닥치게 되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에서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그 일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죽을 뻔한 위기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기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고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니엘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찬양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 주의 사랑을 신령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맡기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회복하여 달라고 하루 3번 기도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상 예배에서 이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처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회복해달라고 하루 3번 기도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역에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 상황이 나라적으로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권고한 자,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위더스 교회를 주님의 큰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기회를 얻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있지어다. 아멘.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 않네. 난 두렵지